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즘 띄엄띄엄 교회를 나와가지고 띄엄띄엄 교제를 해서 제가 올해 부사장님으로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라고 임시 팀장으로 명을 받아서 6월부터 한 번도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도 해보지 않은 안전 쪽입니다. 안전 쪽인데 그 일을 하러 보니까 팀원들도 감사하게 제가 뽑을 수 있었고, 그 뽑은 팀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여러 곳에 보냈고, 3개. 저 또한 지난 2달 동안 4번 정도의 해외 출장을 나가면서, 그래서 2달 동안 4번을 나갔으니까 한 달은 없었던 거죠. 그런 바람에 예배 절반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그 4번의 출장을 마무리를 짓고, 한 번은 아프리카로 갔다가, 한 번은 호주로 갔다가, 한 번은 방콕에 교육받으러 갔다가, 지난주에는 드디어 북미의 캐나다에 토론토까지 다녀왔는데,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일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지난주에는 에어 캐나다와 한 이틀 정도, 저희보다 먼저 그 일에 가 있던 이틀 정도 회담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국제기구가 또 있습니다. 항공수송협회라고, 아야타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에서 또 일을 담당하시는 거기가 또 미팅을 해서, 다 보고 왔습니다. 세상에 가서 봐야 될 것을 끝까지 갔다 온 느낌입니다. 이제 이 판을 지금 깔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시차가 14시간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미팅을 또 준비하느라 설교를 사실 몇 달 전에 써놓은 설교인데, 그걸 다듬지 못한 상태로 가는 비행기에서 다듬고, 가서 이제 저녁에 호텔에서 또 시간을 또 하면 다듬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오는 비행기까지 다듬었는데, 통상 저희 회사에서는 제 강사도 겸임을 하고 있어서 1타 강사인데, 나름 1타 강사인데, 오늘 말씀이 잘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주제는 보셨던 대로 예수님의 초대 그리고 쉼으로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30절 말씀인데, 일단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제가 있군요. 마우스를 여기다. 네. 말씀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래야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오늘 예배는 정말 감사한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송부터, 그리고 소개, 환영, 그리고 십자가를 마음으로 전하는 남윤정 자매의 성찬까지 너무나 솔직하고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너무 솔직해서 마음이 배는 듯한 그런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최근 들어 기뻐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기쁜 시간이 아닐까. 여러분은 이곳에 왜 와 계십니까? 저는 직업이 세계를 돌아다니는 일이니까 유럽에 가면 북미권에 가도 그렇고요. 남미를 가도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건물은 성당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시면 꼭 빠지지 않고 두오모 성당이니, 런던의 무슨 쾰른 성당이니,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이니 다 가봤습니다. 네, 당연히 가봤겠죠. 좋더라고요. 가서 기도가 참 잘 됩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거기 가면 지난번에는 그 비엔나를 갔는데 남들이 가지 않는 성당에 갔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관광객도 없고. 근데 제 마음을 참 정리하기 좋은,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기서 마음을 좀 정리하고 왔는데, 근데 이곳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이곳에 계십니까? 용재 형제는 이곳에 시스템을 하러 오셨나요? 우리 용희 형제는 송을 하러 오셨나요? 지금 주일학교로 하고 계신 형제 자매들은 주일학교를 하기 위해 이 교회에 온 걸까요? 친히 또 예배를 같이 보고 있는데 한쪽은 또 저쪽에 가 있고, 선생님들은 왜 이곳에 와 있는 것일까요?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왜 이곳에 와 있어요?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지난 일주일간 우리 삶에서 개인적으로 드린 그런 삶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믿음을 얻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영혼의 쉼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닌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그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송을 용희 형제가 소개를 해주었는데 마음에 남는 정말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내 삶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면 어떨까? 그것을 함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의 한 명의 삶을 바라보시고 그 시선만을 얻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너무나 저는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세상과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 참된 쉼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비한 좀 현실이랑 좀 비슷한데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가 됐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기독교 인구의 퍼센트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교되는 예배들을 우리가 일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럽의 그런 멋진 성당과 같은 교회에서 멋지게 드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이렇게 지하에 내려와서 월세를 내고 갖춰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드리는, 당시에도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예루살렘 성을 굉장히 성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민족이었잖아요. 당연히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분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요즘 특히 그나마도 조금 갖춰져서 예배를 저기 11층에서 우리 8층에서 드리던 그때보다도 더 내려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당시에 유대인들을 잘 생각해 보면 유대인 지도자들은 유대인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멋진, 저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가봤습니다. 그 안에서 십자가를 졌던 골고다 거기도 가서 보았고, 전 세계 많은 그 종교의 분파들이 동방정교니 무슨 천주교니 여러 여러분이 세계사 속에서 배웠던 그러한 종교의 정파들이 거기서 돌아가면서 시간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정파가 그 예배 장소를 혼자 공유할 수 없고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이 시간에는 로마 정교, 그 다음 시간에는 무슨, 그 다음에는 무슨,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각자 드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2000년 전에 드려졌던,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제사죠. 그것은 어떤 것이었나? 유대인들의 삶은 어떤 것이었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 그때 바리새파 말씀을 해석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 율법에 굴레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매일 스스로를 죄인으로 단정하고 어떠한 상태에서도 죄를 지었으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자신이 지은 죄와 상응하는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죄는 또 용서받지 못하고 매일을 그런 삶 속에서 자신의 죄의 무게를 느끼며 사는 그런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얹고서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주를 하셨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와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사람들에게서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지만 초대교회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유대인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와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서 또 분열을 일으킵니까? 그 율법을 또 해야 된다고, 그 절기를 또 지켜야 된다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고, 심지어 너희는 무식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던 게 저희 삶 속에서
우리가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가장 좋았던 게 어떤 이유였나요? 저처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이제 내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와서 진짜 말씀대로 사는 길을 찾았구나.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구나. 그런 시간을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제가 물에 잠기는 세례의 의미를, 진짜 의미를 알았을 때 전 물에서 나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자유로워서. 아무도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잠기는 그 세례를 받을 때 내 죄가 정말로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 오는 강남의 허바허바 그 사장의 그날의 그 시간을 제 평생에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사실 주제는.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아까 읽었던 말씀 25절 26절의 말씀에서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에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겐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1절 부분에 보면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같이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을 떠나게 될 거라는 걸 직감했던 요한이 과연 내가 저분을 그렇게 높여드렸고 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세주가 예수님을 볼 때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봐요. 왜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은 특히 그 구세주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보였던 행보는 절대 그렇지가 않았죠. 죄인들과 낮은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과 함께 했지 그 세상을 바꾸려면 그 지도자들과 종교의 그 최고 권위자들과 이런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그들을 제압하고 그래서 이 뭔가를 다시 규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보이신 행보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분이 맞나? 라는 의심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세례를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계를 새롭게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충분히 정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들고 있는 생각은 지난 2년 동안 여기가 맞나? 그런 생각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살라고 한 대로 살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되지? 왜 우리가 처음에 세례받았을 때보다 점점 나빠지고 있지?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크기에 대해서고
교회가 가지고 있던 사이즈, 그런 어떤 우리가 외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외적인 것을 바라볼 때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희망을 품었었지만 점점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지금 왕이 되어서 모자를 파네.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죄인처럼 돌아가시겠다고 하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대도 마찬가지였죠. 적어도 우리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세상이 이걸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크게 이렇게 처음에 우리에게 그렇게 됐었죠. 그런 시간을 보기도 했는데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찾아서 이곳에 올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 안 그러신 분들은 제가 너무 존경하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28년 전에 제가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오면서 몇 번의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하는 일이 맞는가? 근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이 겪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이 우리의 낙원이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된 땅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곳에 지금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우리가 길어야 100년. 하지만 여러분이 자연에 가보면 100년 된 나무라도 100년 된 건물이라도 100년 된 바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기에는 우리 삶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프레임을 저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저희의 눈에는 이게 모든 것이 전부인 것 같고 내일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너무나 예측할 수 있죠. 계산적이지 않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성찬에서 남윤정 자매가 기도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었다고.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삶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을 보기에는 외적인 그런 일을 바라보면 세상적으로는 이제 내려놔야 될 시기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럴 때 새로운 어떤 그 회사에서 역할들이 주어지고 그리고 제가 하지 않아도 또 회사에서 움직여서 또 저를 승진시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세상적으로는 그러한 보이지만 저 또한 올해 병원에 가는 차 안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됐던 것 같아요. 집에서 짐을 챙겨서 그날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CT를 찍으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경련을 일으킨 남을 앰뷸런스를 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아산병원으로 화정해서 일산을 데리고 갔는데 그 시간이 오전 10시, 11시에 우리가 CT를 찍었는데 밤 12시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순댓국을 먹었습니다. 그 밤에. 한 끼를 못 먹다가 그래서 응급실은 괜찮다고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다시 응급실에 다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다시 거기서 진단을 받고 지금 돌아보면 되게 감사한 일입니다. 또 그 밤 한 8시 반쯤에 병실이 나서 이틀 내내 저희가 한 끼 정도밖에 못 먹은 거죠. 그러고 2끼를 먹었군요. 그 밤에 병실에 입원을 시키니까 12시가 됐더라고요. 밤 12시가 다시. 그래서 그 밤에 입원을 시켜놓고 제가 집에 가는 또 차를 타고 밤 12시에 와서 입원 짐을 챙겨서 한 2시쯤에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차 안에서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너무하지 않냐고. 물론 감사로 기도를 마쳤지만 그때 생각났던 기도들이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해둔 그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이 저를 지켰던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 방식은 굉장히 직선적이고 그리고 이해하기 되게 쉬운 것 같습니다. 직관적이고 다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어린아이처럼 되더라고요. 그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가진 거 제가 가진 어떤 위치, 타이틀 어떠한 것도 그 순간에 저에게 위안을 주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제 마음을 뭐 바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위안, 그 쉼, 그 평안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털어놓으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러한 같은 자극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는 비슷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는 바르게 살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싸우고 있고 그 바른 마음을 가져가려고 하지만 우리 또한 세상적인 지혜로 살아야 하나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 그때 그 위대한 세례자 요한에게 그리고 그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그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다시 내 말을 듣는 거야. 다시 나를 의지하는 거야.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다 그게 그 능력이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만큼 저는 당시에 모든 걸 행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신 미래에서는 우리가 이길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좋은 교회에서 좋은 시스템과 좋은 사람, 나이스해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삶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내 말을 그대로 받아주었구나. 고맙다. 우리는 그 말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 또한 더 나은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내놓으라고 바뀌어야 한다고 그리고 스스로를 증명하라고 강요합니다.
저는 가끔 예수님의 방식으로 회사에서, 세상에서 관계를 맺으려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고 누군가가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을 쉽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의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저는 이제 50대가 되었고 세상에서는 50대가 되면 이제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라고 합니다. 슬프지만 기존의 관계들 중 맞지 않는 관계들과 멀어지고 함께할 사람들에게도 에너지를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복음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세상의 방식과 반대됩니다. 예수님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기브 앤 기브입니다. 예수님 또한 주고 또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지금 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관계를 다시 맺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은 점점 더 쉽게 용서하고 단순하게 사랑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편하게 잡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 공부를 하며 열광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한 24살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인 예원이가 몇 년이 지나면 이제 제가 세례를 받았던 나이랑 같은 나이가 된 정도로 제가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네요. 이전에도 평생을 교회에서 자라왔고 교회에서 열심히 많은 것을 했지만 저는 세상에도 교회에도 점점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심지어 교회에서도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느끼고 희망을 잃어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말씀을 통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질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믿어주고 용서할 수 있겠냐고.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말씀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경험을 쌓았더라면 저는 충분히 성숙하고 더 쉽게 용서하고 더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겠지만 지금의 제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상교회가 내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실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쉼을 줄 수 있는, 쉼을 얻는 교회가, 내가 주는 그런 쉼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세상적인 지혜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 단순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평안을 얻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하는 어떤 행위들을 통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상처 입고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히라가 그때 내가 보았고 믿었던 이 말씀을 붙들라고 그리고 다시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에 대한 희망을 찾고 다시 말씀을 볼 수 있고 순수하게 바라보시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저기에서 세상적으로 이것이 맞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신뢰하고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죠. 다음. 예수님을 명예를 메고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굉장히 평안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이 쉼을 얻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눈이 오므로 인해서 비행기들이 이제 결항이 되고 연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비행기도 9시간 지연이 돼서 오늘 새벽 1시 반에 내렸습니다. 집에 와서 씻고 한 3시쯤 잠이 들어서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좀 더 숙지하고 말씀을 더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서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멍한 상태로 왔는데 저에게 이 예배가 너무 쉼이 되더라고요. 같이 함께하는 이 형제 자매들 순수하게 말씀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예배 순서를 맡고 거기서 나누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제 영혼이 지난 2달 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굉장히 분주했었고 돌아오면서도 그것들을 정리하느라 굉장히 분주했었던 제 마음이 영혼의 쉼을 얻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사랑과 쉼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무언가 행위로 증명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웠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짐을 내려놓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괜찮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시며 자유와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치를 세상의 성과나 어떤 보여지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찾게 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는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쉼과 평안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혼이 쉬는 장소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 또한 점점 세상의 방식과 율법적인 그러한 것들 속에 익숙해져 갑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퍼져갑니다. 예배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변질되면 교회는 더 이상 편안한 곳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처럼 인정받고 싶고 율법적으로 뭔가를 해서 나를 증명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게 되면 이곳은 더 이상 영혼의 쉼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또한 가식적인 관계가 되고 진실한 사랑과 용서와 교제가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교회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곳으로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과 쉼을 주는 곳으로 만들기를 원하셨고 죄인들이 자신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이곳에 온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저 문에 들어올 때, 그리고 저 문을 나갈 때
이곳에서 우리가 매일 삶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믿음이 깎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믿음의 싸움을 같이 싸웠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저 문을 나가서 예수님의 희망으로 쉼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2년 동안 제 마음속에 예배를 올 때 가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절에 가는 게 편하지 않을까? 우리가 좀 싸움의 시간을 좀 가졌었고 우리 안에서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쉼을 얻기보다는 예배를 오는 것이 또한 그런 것들을 의논하고 그런 무거운 짐을 지는 시간이 되었던 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배 오지 않고 산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돌이켜 말씀을 다시 바라보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고 했는데 왜 교회가 그런 곳이 되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가 뭔가 다시 해야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매주 우리가 이곳에 올 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왜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는 평생을 교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 말씀을 보는 시선이 저는 그것을 생각의 좌표라고 부르는데요. 제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들려준 그러한 것들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튀어나옵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들었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또 이 교회에 와서 또 새롭게 되었다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또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것들이 저에게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방향의 그런 현실이 펼쳐질 때 제 마음속에 갈등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맞나? 라는 질문을 던졌고 2016년 정도에 제가 말씀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너무 보고 싶다라는 결정을 했고 그래서 제가 믿는 사람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말씀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 전해진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바라보고 싶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데블스 애드버킷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탄은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는 자입니다. 그게 데블스 애드버킷이에요. 악마의 변호사. 말씀을 볼 때 그러한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제가 바라보고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맞다고? 예수님 얘기한 게 정말 맞아? 너는 그렇게 알고 있어? 이러한 시선으로 말씀을 다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금 이 순간 마태복음의 2000년 전의 순간으로 제가 돌아가서 아무것도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하신 그 얘기를 내가 듣는다라고 할 때 나의 마음은 어떨까?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고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말씀이 펼쳐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상하게 교회에선 자꾸 율법적이 되어가요. 자꾸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너는 얘기를 하지 마. 너는 헌금을 많이 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마. 너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교회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부르시고 너희들의 불쌍함을, 너희들의 아픔을 내가 치유해 줄게. 대신 너희는 자유를 얻어가려. 어떠한 것도 너희를 흔들지 못하게 내가 다 가져갈 것이니 너희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가져온 이 짐을 메고 편안하게 가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복음들을 통해서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믿음을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했던 우리 안에 갇혀가지고 있는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어떤 가치관, 우리가 세상에서 기브 앤 테이크의 관점으로 가져왔던 그 가치관,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로운 것은 이런 것이야.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들어온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싶을까? 저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 공동체를 다시 우리가 설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그 편안함과 그 쉼이 있는 그런 다른 어느 곳에도 없는 그런 순수한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서 무엇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어떤 것을 증명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단지 어린아이처럼 나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곳을 쉼과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교제가 넘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저는 정말 너무 좋았던 게 남윤정 자매의 그 성찬을 들으면서 저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이 안에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곳으로 다시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다시 순수한 신앙으로 내가 지난주에 겪었던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내가 이 시간이 28년이라는 시간을 저 또한 겪으면서 제 삶의 많은 것들이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한 번도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도전들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계속 겪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디에 가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이곳에서 이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쉼을 얻는 우리가 절에 갈 필요가 없이 우리가 산에 갈 필요가 없이 이곳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이 사람들을 만날 때 말씀대로 살고 있는 상진형을 만날 때 영호를 만날 때 미라를 만날 때 형선형을 만날 때 용희를 만날 때 민호형을 만날 때 이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고 믿음을 더 가져가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